요즘에는 좀처럼 서점에 직접 가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서점가에 가보면은 변함없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익숙한 제목, 책은 다릅니다만은 제목이 비슷한 그런 계열의 책들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책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무슨 법칙, 몇 가지 법칙, 성공하는 기업의 법칙이라든지 인생 성공 법칙, 이런 책들, 어떤 책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무슨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 이런 책도 있고요.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법, 이런 책들도 있어요. 아마 요즘 수능을 앞에 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런 책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시행착오나 또는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뒤에 자기가 터득한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만점 받는 공부법,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성공 방법, 그 책 읽었다고 해서 인생이 다 성공하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책은 나름대로 교훈이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재작년인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수요반과 주일반 해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일부러 안 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반, 주일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여쭤봤어요.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 반에 공부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어떤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막 감동으로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다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나 자신을 무엇보다 먼저 알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들을 모두가 하셨어요. 이런 무슨 방법이니 비법이니 비결이니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한 제목의 책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 서재에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인데 제가 효과를 본 것 딱 한 권 있습니다. 하루 공부하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는 방법. 그 책 보고 제가 필기시험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제목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요구를 이용하고 합니다만은 거짓말은 아니죠. 그 책이 가짜라는 얘기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무슨 공식에 대입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 1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는가 말이죠.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축복,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방법이라든지 어떤 비법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궁금증보다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더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35장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야김 왕 때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왕입니다. 18대 왕 여호야김.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34장에도 그렇고 37장에도 그렇고 내용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5장과 36장에는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사건인 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로 보면은 약 1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현재 어떤 사건을 기록하다가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시간 여행을 하듯이 훌쩍 뛰어넘어서 오래전에 어떤 사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한 후에,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원인, 후회를 반영할 때의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과거 언제적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에서 현재 사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과거의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또 16절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이, 선조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킨 것, 그것과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선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유훈이죠. 가문이 지켜온 전통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문의 그런 교훈과 유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조상의 유훈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뿐만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19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은 누구이고 또 그들이 지킨 조상들의 명령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왜 굳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10여 년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레갑의 가족들을 성전 제사장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레미야가 불러서 그 제사장의 방에 왔는데 포도주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 요나답이 뭐라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냐면 그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5가지 명령이에요. 4가지는 금지 명령이고 하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4가지 금지 명령은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고 집 짓지 말라는 것이고 파종, 씨 뿌리지 말라는 것이고 포도원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야 뭐 그렇게 안 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집 짓지 말고 농사를 위해서 파종 씨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라. 그러면 이게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4가지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에 집에 살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라. 그런 명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40여 년 동안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조상이 얘기한 대로 그 명령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다 점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면 그들이 돌아가는 그 전에 살던 대로 돌아가서 장막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말씀대로 한 240~25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왜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왜 했느냐? 열왕기하 10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기인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엣바알의 딸이라고 얘기할 만큼 바알 우상에 심취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영향이 왕에게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바알 신앙에 빠져 있어요. 바알 신앙은 엄청난 타락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그 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죄악에 관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왕조를 멸망하기,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근간,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후가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거기에는 열왕기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요. 보니까 저 사람이 진실해 보여서 예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진실하게 보이는데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나와 손을 함께 잡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해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이 여호나답이 함께 참여를 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개국 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고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니까 아주 요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도 안 갖고요, 포도원도 없이 씨도 안 뿌리고 그저 양을 치면서 장막에 사는 거예요. 하기야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익숙하고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야 농사 지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어려움을 각오하면서도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공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 그랬으면 모르지만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5가지를 지키면서 살라고 유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그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귀한 겁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도 역시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나야 그렇지만 내 자녀들까지 그걸 강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250년 동안 사실 지켜왔으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 마시라. 사실 그걸 마시고 마시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마셔도 그만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분도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족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키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레갑 가문의 그 일은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 그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레갑 가족이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사건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시드기야 왕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4장의 일입니다. 3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나머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고 포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왔죠.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 왕과 그 고관들이, 그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을 종으로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기 어려워서 스스로 남의 집에 노예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식년이나 신년이 되면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근데 지금까지 그걸 지키지 않고 그 백성들을 노예 삼고 노비 삼고 그래 왔던 겁니다. 그거 지키지 못했던 것 생각이 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4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결심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갑자기 그들의 뜻이 바뀌었을까? 사실 그들이 노예를 풀어준 이유는요, 그동안 율법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한 상태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비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또 하나, 나라가 망해서 다 빼앗기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노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어요. 이것 봐라,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은 겁니다.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 되니까 재산을 지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물러가니까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재산이 생각났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본전이 생각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 앞에 손바닥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전 재산을 바친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칭찬도 받겠구나.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겠구나 해서 그렇게 서약을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숨기고 그 다음에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다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바치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다 바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 바쳤다고 선포를 하고 자기 욕심대로 숨기면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사실 그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 거죠. 다 안 했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고 말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사실 지금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과 16절을 이미 읽어드린 대로 그들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 가문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켜야 되나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까지 하고 돌이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가문의 전통보다도 훨씬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가문이 240여 년 동안 그렇게 산 이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무소유나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가문의 전통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직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큰 일 맡기면 잘하겠다고 큰 일 맡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 소홀히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거, 그 당시에 그게 총리인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예사스럽지 않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모두가 절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갈 사람인데 내가 한 집에 이렇게 종살이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줬고 모두 했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는 내게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우리 앞에 계셨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했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로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마르틴 아부제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있는데 그는 일찍 아내를 잃어버렸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것도 잘하다가 조금 심부름할 즈음 되니까 그것도 죽고 말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누군가의 격려에 의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자기가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분명한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내일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 다음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실까? 예수님 오실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웬 허름한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사람 그리고 사과 장사 할머니 추운 날씨에
젖도 안 나오는 젖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들을 다 불러다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어요.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이런 사람 지나갔지, 오늘 이런 사람 지나갔지, 이런 사람 지나갔지. 그들이 나다. 그들이 나다.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예. 그러나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군대에 있을 때 사단 직할 때가 그렇게 큰 부대가 아니에요. 헌병대인데. 그래서 거기는 군종병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것이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 부대가 우승을 해서 대장이 전 부대원을 소집해서 회식을 했습니다. 모든 지휘관과 말단 이제 갓 전임한 쫄병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놓고 바베큐 한 마리를 구워놓고 파티를 회식을 하는데 대장이 위로한다고 지휘관 모든 그 간부부터 말단 이제 전입 온 신병에까지 다 일일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번 위하여 건배 한번 하자고 다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중간쯤 서 있는데 쭉 따라주는데 제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저 술을 받을까 말까. 그래 받고 위하여까지 하고 내려놓고 안 마시면 그만이지. 그럴까? 아니면 안 마시겠다고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지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간부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 가려고 하면 일을 시켜요.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걸핏하면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는 시험이다. 받고 내려놔도 그만인데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수를 따라주십시오. 자네가 군중병인가? 그리고 우유를 따라줬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냥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비 거는 사람이 봐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사단장 표창, 모범사병 표창이 있었는데 대장 우리 부대에서 저를 추천해서 사단장 표창을 받고 사단에서 관광시켜 주는데 구경 가고 그리고 집에 서울역까지 차를 태워다 줘서 서울역 앞에서 집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는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회에서는 부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했어요. 당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결의를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 헌법에는 부목사가 바로 담임이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법대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한 2년 동안 그냥 시문을 하면서 법적으로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법입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막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저를 담임으로 세우자고.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 그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할게요. 예배당 우리가 마련하고요. 모든 거 다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를 가르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자랑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이번 교단 총회를 앞에 두고도 명성교회 세습안 작년에 수습정권위원회가 통과했는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일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웅심에 그런 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가 지켜가야 될 일이고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라서 제대로 일을 다루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서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의 일이지 그걸 전체화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을 보셨던 겁니다. 모두가 죄악이 관영해서 온통 죄 짓는 사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 한 가정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이 다 악할 뿐일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은 기뻐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거기 가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좋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그리로 주목합니다.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자기 명성 내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리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갈 겁니까? 몰라요. 왜 갑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 남들이 주목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서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악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추석 명절 그렇게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따라가는 가치관들이 있고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 가정이
영원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그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 그런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